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어서 지금도 셀카봉에 문제가 있어서 셀카봉 없이 그냥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으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당초에는 경기장에서 맥주를 마시는 걸 허용하려고 했었다가 카타르 월드컵 개막 이틀을 앞두고 맥주 판매대를 다 폐쇄시켜버렸던 그러한 카타르 당국의 조치가 있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피파 회장도 경기를 관전하는 한 2시간 정도, 또 그 전후 1시간 정도, 총 3시간 정도는 술을 참아도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피파 회장이 발언함으로써 카타르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걸로 인터넷에 나왔는데요. 자, 이슬람 율법입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술을 마시는 걸 금지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월드컵을 즐기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맥이라고 해서 치킨과 맥주,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월드컵 응원전을 펼칠 때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게 하나의 즐거움, 낙일 텐데요. 실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8곳 그 경기장에서 맥주를 못 마시게 하니까 월드컵을 즐기는 즐거움 중에 하나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월드컵을 치르다 보니까 카타르 당국에서도 맥주 판매를 금지시켜 버렸는데요. 물론 평소에도 그렇고 지금 월드컵 시즌에도 그렇고 호텔이나 또 관광 특구에서 외국인에 한해서는 또 음주가 허용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슬람 율법 관련해서 기독교에서 10계명이 있듯이 이슬람교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신도들이 지켜야 할 5가지 준칙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의 5대 준칙, 꼭 지켜야 할 5대 준칙입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것은 그 5대 준칙에 속하진 않은데요. 그 5대 준칙 외에도 다양한 규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술을 마시지 마라라는 것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우리는 흔히 마호메트라고 하는데요. 마호메트라고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슬람 교도들은 싫어한답니다. 무함마드라는 명칭으로 이슬람교의 창시자를 칭하기를 바라는 거지, 마호메트라고 칭하는 것은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편의상 그냥 이슬람교 창시자를 마호메트라고 하겠습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호메트는 사우디의 메카에서 태어났죠. 메카에서 서기 57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후에 장사 이런 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었고요. 어머니도 마호메트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할아버지 밑에서 일정 기간
성장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또 작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 이 상업, 무역 이런 것 쪽에 종사를 하면서 장사, 상업에 관한 수완도 터득을 해 갔었고 굉장히 잘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살에 마호메트가 25살에 그 사우디의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부유한 부호의 미망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점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메카의 부유한 집의 미망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카의 대부호가 사망을 했고 그의 미망인이 메카에서 가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마호메트가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서비스 정신도 투철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 미망인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호메트 나이 25살, 그 미망인의 나이는 15살 연상인 40살이었습니다. 25살의 총각 마호메트와 그보다 15살 많은 40살의 그 메카의 대부호의 미망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마호메트가 40살이 되던 해입니다. 서기 570년에 태어났으니까 마호메트가 40살이 됐던 해는 서기 610년입니다. 서기 610년에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간은 우리 불교에서도 인간은 고통에 받아 그러한 괴로움, 고뇌, 번뇌에서 108번뇌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된다 이런 그 불교의 교리가 있듯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굉장히 그 종교에 관해서 고민한 끝에 서기 610년 마호메트의 나이 40살 때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대교든 또 대부분의 서양 문명권이 믿던 기독교든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든 공통적인 것은 유일신 사상이죠. 유일신 사상. 그 세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은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유일신 사상이고 반면에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는 유대 민족만 선택을 받았다. 선민사상. 굉장히 배타적이죠. 유대 민족만 신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배타성이 있는 반면에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그런 배타성이 없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교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또 기독교는 이슬람교와 근본적 차이가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기본 이념이지 않습니까? 기본 교리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또 성령, 이 세 개념은 동격이다. 그게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고 또 인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긴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또 하느님이라는 신의 아들이다 보니까 또 신성도 있는 거죠. 신성. 인간이면서도 신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하느님은 같은 신이다.
동격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신의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신성을 인정하고 있는 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 교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인 반면에 이슬람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든 그냥 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달자, 즉 애언자일 뿐이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는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이슬람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든 예수님이든 다 신성을 부정을 하고 그냥 인간으로서 신의 말씀을,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애언자일 뿐이다 라는 게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냐 안 하냐 라는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구원자로 보는 것인 반면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도 단순히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는 예수님이든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애언자, 전달자일 뿐이다.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라는 게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할 당시 서기 610년, 그때는 메카, 사우디의 메카에는 다양한 카바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카바 신전, 사우디의 메카에 카바 신전이 있는데요. 그 카바 신전에는 그 다양한 신들이 거기에 우상 숭배되고, 심지어는 잡신들도 거기에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수백 가지 신들이 그 사우디의 메카의 카바 신전에서 그 종교의 대상물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메카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신앙자들이 순례를 와가지고 그 순례자들 상대로 상업이 번성하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유일신 사상이다 보니까 알라신 이외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라신만이 유일한 신이지 이 다양한 그런 신들, 다신교는 배격 대상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카에 기존 기득권 세력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호메트의 주장처럼 유일신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다양한 신들이 추앙이 대상이 되고 그들을 추종하는 전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이 이제 거기에 올 필요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 순례자들이 메카에 오지 않으면 메카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카의 기득권 세력들은 마호메트의 유일신 사상에 반기를 들게 되고 마호메트의 그 이슬람교가 성장하기 전에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 메카의 기득권 세력은 마호메트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마호메트가 드디어 그 메카에서 북쪽에 350km 지점에 있는 메디나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그게 서기 622년입니다. 서기 622년 비난의 메카의 그 기득권 세력들의 그러한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이슬람 신도들과 함께 메카에서 북쪽으로 350km 지점에 있는 메디나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성스러운 도읍의 천도다 해가지고 성천이라고 하죠. 성스러울 성자, 천도할 때 천자, 성천. 다른 말로 헤지라라고 합니다. 헤지라. 그래서 서기 622년,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때로부터 12년이 지난 서기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걸 헤지라라고 하고, 그 연도 서기 622년 헤지라가 있었던 서기 622년이 바로 이슬람력의 기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기 현재 2022년인데요. 이 서기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BC 또 AD, 즉 기원전과 서기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서기 2022년인데요. 반면에 이슬람력,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력의 기원은 바로 마호메트가 메카의 그 토착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의 핍박을 피해서 북쪽에 350km 지점에 있었던 메디나로 이전한 연도 서기 622년, 헤지라가 있었던 성천이 있었던 서기 622년, 이게 이슬람력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정확하게 서기로는 예수님, 기독교의 예수님을 기준으로는 서기 2022년이지만 이슬람력을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이슬람력 1400년입니다. 이슬람력 1400년. 왜냐? 서기 622년에 헤지라가 있었고, 즉 메카에서 메디나로 성천을 했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400년이 지나서 올해 2022년이 됐기 때문에 이슬람력으로는 올해가 정확하게 이슬람력 1400년입니다. 의미가 있는 연도입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메카에서 메디나로 헤지라, 즉 성천이 있었었고요. 그 뒤로 계속 이제 메카 군대들이 추격을 해오고, 또 메디나로 성천을 했던 마호메트의 이슬람군이 서로 격돌을 하고 계속 전투가 벌어지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서기 630년에 서기 630년이니까 헤지라가 있었던 때로부터 8년 후죠. 즉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전한 때로부터 8년이 지난 서기 630년에 드디어 마호메트가 메디나에서 다시 메카로 가서 메카를 점령을 하게 되죠. 메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령을 하고 2년 더 살다가 서기 632년에 마호메트가 만 62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호메트는 25살에 15살 연상인 40살의 그 미망인과 결혼을 했고, 그 미망인이 죽기 전에는 재혼을 하진 않았는데요. 그 미망인과, 즉 첫 번째 부인인 그 미망인과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그 첫 번째 부인인 미망인이 사망한 다음에는 부인을 9명이나 들였습니다. 본부인을 9명, 또 첩을 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미망인 포함해서 본부인은 10명이었고 첩은 2명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후계자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친구이자 독실한 이슬람 신도였던 그런 친구들이 계속 마호메트의 후계자로서 바턴 체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의 후계자다고 해서 그것을 아랍어로 칼리프라고 합니다. 칼리프, 마호메트의 후계자라는 말, 그게 칼리프인데요. 친구들이 계속 1대 칼리프, 2대 칼리프, 3대, 4대 칼리프로 계속 이슬람 왕국이
이어졌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롯데마트 잠실역 근처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그러게 이제 변천을 해 왔는데요. 자, 그래서 보통 뭐 무슨 교육의 메카다, 무엇의 메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교육의 메카다, 뭐 무엇의 메카다라고 할 때 그 메카라는 말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이슬람교가 창시됐던 그 도시 사우디의 메카가 이슬람교가 창시된 도시다 보니까 무엇의 교육, 뭐 교육의 메카, 뭐 프로야구의 메카, 무엇의 메카, 모든 게 중심, 모든 것의 그 중심이다, 뭐 이런 의미의 비유법으로 무엇의 메카다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그것의 어원은 바로 이슬람교가 창시됐던 도시 사우디의 메카, 거기에서 어원이 왔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창시가 된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의 5가지 준칙, 기독교로 치면 10계명이 있듯이 이슬람교의 5대 준칙, 꼭 지켜야 할 5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5대 준칙에 속하진 않지만 지금 카타르 월드컵에서 경기장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듯이 이슬람 율법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한다. 단 외국인들은 이제 호텔이나 뭐 관광 특구에서 마실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슬람은 왜 술을 못 마시겠는지를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5대 준칙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런 금지하고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슬람 신도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갔던 성천이죠. 성스러운 도배 천도, 성천, 헤지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헤지라 이후에 8년 동안 메디나에 본거지를 두고 메카의 군대와 계속 치고받고 전투를 해 왔었는데요. 그 이슬람군 메카를 지키는 메디나를 지키는 이슬람군과 메카의 기득권 세력의 그 군대 간에 계속 격돌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메디나를 지키는 이슬람 군들이 엄정한 군기와 또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메카의 기득권 세력들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마호메트는 엄정한 군기를 위해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무려 1400년 동안 이슬람력의 기원이 된 서기 622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무려 14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마호메트의 그 당시에 엄정한 군기와 훈련을 위해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한 게 1400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절 한번 비춰보고 계속 촬영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셀카봉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셀카봉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는 월드컵 이모저모에 관하여 영상 촬영을 했었고요. 오늘은 저녁에는 또 셀카봉이 없는 상태에서 이슬람교의 그 창시와 또 이슬람교의 5대 준칙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슬람교에서는 5대 준칙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알라 이외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알라 이외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신 사상이자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슬람교, 다른 말로 회교라고 하죠. 회교.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을 섬기는데 알라신 이외에는 섬기지 않는다. 알라신 외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라신만이 유일신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바로 5대 준칙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칙은 자선행입니다. 자선행위, 희사라고 하죠. 좋은 일을 하는 것, 베푸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뭔가 생색을 내면서 자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슬람교에서도 자선행위를 생색내고 해서는 안 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행을 해야 된다. 부자들은 물질이 풍요하기 때문에 물질로서 자선행위, 이웃을 도와주는 걸 하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자선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적으로라도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자선행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에 5번 이슬람교의 발상지인 사우디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라라는 겁니다. 하루에 5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전 세계 종교 신도가 가장 많은